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존경하라. 한 번 더 시작. 사랑하고 존경하라. 다음 그림 보시면 오늘은 2025년도에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런 부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일로서 1995년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한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다 라는 그러한 표를 내걸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2001년도 4월에 부부의 날로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6년이 지나서 2007년도 5월 2일 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서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그렇게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5월 21일을 정해진 까닭은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5월 20일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고 만드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고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작품이 바로 사람을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를 바로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 아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린 아이 시절이었고 장년인 성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남성하고 여성이 함께 포함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담은 남자로 창조되어졌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한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새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짓습니다.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 하고 코가 기니까 또 코끼리라 해라 등등 아마 그렇게 해서 아담이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지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새는 전부 다 짝이 있다. 그것을 아담은 이름을 지으면서 느꼈습니다. 모든 짐승들하고 새는 전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담이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도 짝을 지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짐승과 새도 전부 다 짝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도록 하셨고 그래야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최초로 마취하신 분이다. 아담에게 마취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그림 보면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마취를 하지 않고 갈빗대를 뽑아놨다면은 아담은 난리 났겠죠. 아파 죽겠다고. 그렇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낸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수술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그 자리를 살로 채워서 밑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죠. 그러면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빗대를 하나 뽑아냈는데 갈빗대가 하나 부족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렇게 질문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가락이 다 절단된 분이, 5개 다 절단된 분이 자녀를 낳으면 손가락 없는 자녀가 나오질 않잖아요. 전부 손가락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갈빗대 숫자를 이미 유전자 속에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항상 그 같은 숫자의 갈빗대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두었다 하는 그런 말씀. 유전자 속에 이미 갈빗대 숫자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그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에게도 짝을 만들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결혼식 주례를 하시죠. 그 주례사가 바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례사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복 확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은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 추가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으니 사람이 나누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례사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뭔가 하니까 바로 부모를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이에요. 부모를 떠나라.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 부모를 떠나지 못한 남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엄마 말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엄마 말씀이라면 100% 아닌 120%를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이혼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참 집집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고부간의 갈등이 더 많지 않아요.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났을 때 남편은 아내를 포기한 채 어머니 편만 드는 그런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아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남편들에게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지만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엄마하고 아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구부터 건지겠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머니를 건진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되지만도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를 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도 부모에게서 떠난 것이고 남편도 부모에서 떠난 것이다.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부부는 한 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몸이다. 부모는 떠났고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이란 말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독립해서 한 몸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몸이란 겁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한 번 붙여놓으면 뗄 수 없는, 요즘에 강력본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좋은 강력본도들은 한 번 붙여놓으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는 이렇게 강력본도 이상으로 바로 이 세상 어느 것이라도 심지어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수 없는 것, 없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부부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걸 어떻게 가르겠습니까? 어떻게 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이혼하라고 한 데서 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인데 어떻게 뗍니까? 요즘에는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믿고 사는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다면서 불구하고 이혼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이혼하고 사는 분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혼은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지.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놨는데 누가 나누라고 했는데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짝 지어준 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강력한 본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젠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부는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한다.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한다. 네, 부부는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빠져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글을 써놨어요. 남편이 변기에 빠지면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변기에 화장실에 그 용변 보는 거기다 10원짜리가 빠지면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 정도야 그냥 관심 안 가진다 이거죠. 그런데 500원짜리 정도 빠졌을 때는 자포자기한다. 5천짜리 정도가 빠졌을 때는 그래도 건져야지, 건질까 말까 이렇게 안절부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기에 5만짜리가 빠졌어. 5만짜리가 빠졌을 때는 입수 준비한다. 그 변기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기에 10만짜리가 빠졌을 때는 세상 사생 결단하고 어떻게 그 돈을 건지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그런데 그 변기에 100만짜리가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부숴버린다. 부숴버린다. 변기를 부숴버리고 돈을 끄집어낸다 이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신랑이 그 변기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놨는데 이제 물을 내려버린다 하는 그런 말을 써놨어요. 네. 그 다음 그림도 보면 이제 한 가족이 해수욕장 갔습니다. 한 가족이 해수욕장 갔는데 아내는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고 남편과 아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신나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하고 아들이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아들 이름을 불러댑니다. 아들 이름을 목이 터지도록 불렀습니다. 뭐 위험하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멀어 들리지 않았지만도 계속 목이 터지라고 부르니까 아들이 들었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얕은 곳으로 나오라고. 아들은 엄마 소리를 듣고 나와서 엄마에게 왜 그렇게 불렀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 보고 점점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서 빨리 나오라고 불렀단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아들이 왜 나만 부르고 아버지는 안 부르냐고. 그렇게 했어요. 왜 아버지도 똑같이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왜 아버지는 부르지 않고 아들만 불렀냐고. 그러자 엄마는 하는 이야기가 너희 아버지는 보험에 들여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많은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면은 돈만 있으면 남편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에 다시 말하면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이 그냥 돈만 벌다 주는 그런 기계로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부부가 부부냐고요? 이러한 가정이 가정이냐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그 보면은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라? 존경해라. 이 사랑과 존경이 빠져버리면 그는 가정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미국의 최초 여성 대법관이 된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오바마 대통령 때 위임장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2005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최초 대법관이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은퇴를 선언해 버리니까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유방암으로 고생할 때도 묵묵히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24년간 몸담았던 그 종신직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던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치매로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래서 치매로 투병 중인 남편 돌보기 위해서 24년 동안 그렇게 참 좋은 자리를 몸담았었는데 그걸 갖다 사표를 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남편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치매에 걸려 기억하지 못하는데 요양원에다가 모셔놨는데 그 요양원에서 다른 할머니를 사귄 거예요. 다른 할머니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치매에 걸렸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모르죠. 그래서 다른 할머니를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남편 돌보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까지 다 그만뒀는데 남편은 다른 할머니와 사랑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당신만 행복하다면 나는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아들이 전화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치매가 걸려서 참 다른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기와 결혼했던 그 남편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하다면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에도 보면은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던 최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눈이 보지 못해도 수술할 수 없었는데 점점 과학이 발달되면서 눈 수술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병원을 찾아서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흰머리가 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검사를 하더니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수술하면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면은 앞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니. 그는 당장 정말로 달려가서 수술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또 시력을 되찾는 것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아내가 마음에 걸려서 수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바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으로 살았는데 20살 때 그 아내를 만났답니다. 제 씨는 앞을 보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다가왔어요. 바로 그 여인이 지금 아내인데
다가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한 아가씨가 다가오니까 저와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저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도 평생 마음의 눈으로 당신을 보살피고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도 하는 이야기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었어요. 눈먼 내가 싫으신가요? 사실은 제 얼굴이 흉터로 가득합니다.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자기 얼굴이 너무 보기 흉하다고 결혼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최 씨는 저는 미영 씨의 눈에 얼굴에 흉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씨만 느껴집니다. 최 씨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바로 그렇게 해서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격동하면서 무서워서 그러세요? 아니면 수술비 없어서 그러세요? 막 물었습니다. 그때 최 씨는 아닙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화상을 입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눈을 뜨게 된다면 아내의 흉측한 얼굴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아내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그냥 남은 인생도 맹인으로 지내겠습니다. 의사도 최 씨 말에 눈시울이 뜨거졌고 두 사람이 만든 사랑은 두 사람의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심장으로 만든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 흉보기에 바쁘고 또 남편 흉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녀 앞에서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내도 자녀 앞에서 남편의 흉을 보거나 틀렸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다시 시작. 그러나 너희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처럼 아름다운 부부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아름다운 부부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과 교회처럼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복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들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교회는 성도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이는 다음 그림 보면은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이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 남편들은 뭐라고 합니까? 엄청 좋아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됨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아내 보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예, 그렇게 남편들이 좋아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내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다음 남편들에게도,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남편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남편들에게 어떤 말씀 주는가 볼까요? 다음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처럼 사랑해라?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바로 이 십자가, 바로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바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가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 피를 바쳐서 세운 교회다 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사랑해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미워한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인간 사랑의 1순위가 뭘까? 하나님 사랑한 것 빼고 인간 사랑의 1순위는 바로 이렇게 부부 사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편 아내 남편을 사랑함이 곧 누구 사랑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 몸이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자기 몸을 사랑한 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자이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한 자가 자기를 행복한 자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채워준다. 남성의 약점은 칭찬과 굶주림이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아내의 비결은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다. 남성은 자기를 칭찬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여성의 웃음이 남편과 집안을 밝게 만든다. 여성의 약점은 우울증에 잘 걸린다. 우울한 마음은 위로와 격려로 채워줘야 한다. 새도 날개를 젓고 안식한다. 분노의 감정, 자존심을 접어야 한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리고 축복의 씨앗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같은 말이 친밀감을 가져다 준다. 목사님도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열심히 가까요. 운동도 몇 개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자기 건강을 챙겨요. 그런데 사모님의 간에서는 아무것도 챙겨주는 게 없어가지고 그 나중에 그 사모님이 쓰러지잖아요. 중풍으로 쓰러져 버려. 그것이 행복한 부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편이나 아내 혼자만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렇게 행복한 부부 동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부가 같이 행복해야 된다. 남편만 행복할 것이 아니고 아내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행복하고 같이 건강해야 그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서로 건강을 챙겨줘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만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봐보세요. 시작.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서로 챙겨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한쪽만 건강하고 한쪽만 병들면은 그것이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건강하고 서로 행복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바로 이렇게 칭찬과 존경이 넘쳐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사랑이 넘치는 복된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움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부주를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가정,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는 가정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안에서 아버지 진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정말로 남녀가 결혼해서 살고는 있지만도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존경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로지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말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좀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내도 거기에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물론 돈도 많이 있어야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사랑이 넘치고 존경이 넘치고 정말 뜨거운 그런 축복과 아름다운 언어가 넘치는 그 가정이 정말 존경받는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한 부부만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동행하는 길이 바로 이 부부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부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즐겁게 살아가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에 우리가 정말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챙겨주면서 복되게 살아간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허리를
우리들 사랑에 뭉쳐있군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들 한 상에 들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정말로 얼마나 사랑이 있고 얼마나 존경이 있고 얼마나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껍데기만 있는 그런 많은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알곡이 넘치는 저희들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러한 가족들 부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순재사무 감사함을 야니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감사함을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이종현 감사함을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이름을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저희들 가정을 보시죠. 아버지 저희들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꽃피고 존경이 꽃피고 정말로 아름다운 언어가 꽃피고 행복이 꽃피는 저희들 가정 되도록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꽃을 피웁시다. 사랑과 존경으로 꽃을 피웁시다. 네.